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삶의 스케줄과 특별히 입시의 시간표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이것 때문에 절대 제자로 부름받은 렘넌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의 비밀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실적인 계획이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옵시며, 렘넌트의 인생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대 여정 6번째로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자의 삶 62가지. 첫 번째는 21가지 근본이었어요. 두 번째는 5가지 기도였어요. 오늘은 7가지 달란트예요. 전도자의 삶의 달란트 7가지인데 시편 78편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그때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양을 칠 때 마음의 성실함,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손의 능숙함, 공교함,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임금이 되도록 다윗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달란트를 발견하는 답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화시키는 답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자,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승호, 희린이, 휴원이, 태림이, 세준이, 담비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없어도 세계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유일한 계획이 있다는 거지. 그 이명계약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어. 작은 달란트도 있어. 하지만 큰 달란트도 있어. 하지만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해. 그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응답받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인 앞에 드린다면 똑같이 복을 받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주인이 축복하는 게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몇 달란트를 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똑같은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소중해요. 그것이 없으면 세계복음은 안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실망한 거예요. 왜 나만 한 달란트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릇에 맞고 내 수준에 맞게 주신 건데 그걸 나는 인정하지 않고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왜 나만 이따위로? 왜 나는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만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왜 다른 사람 5인데 나는 왜 1달란트냐 이러는데요. 그 1달란트만 해도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아마 1억 이상 될걸요. 아마 사업자금으로 초기 사업 창업자금으로 1억 이상 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면 그게 1조 원 넘거든요. 몇 조 원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격만 해도 상당히 셀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계산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되게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면 우리의 학업, 직업, 산업이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의 업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이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고 그렇겠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상태를 만들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업의 여정,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첫 번째, 달란트 발견하는 단계 있거든요. 7가지 달란트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발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개발하는 거예요. 그 크게 두 가지란 말이죠. 어떻게 발견할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성경 66권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한다, 많은 분야와 많은 현장, 과거, 현재, 미래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 간접 경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책, 제가 감동받은 책, 이걸 진짜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읽고 이랬어요. 반복해서 저는 읽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되는 응답이 되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독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공자들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성공자들이 다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시느냐? 말씀 속에서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를 찾아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좋아하는 것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10% 안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맞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는 분야와 현장이 나와요. 그리고 미래의 답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의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모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 66권 속에서 중요한 응답받은 랩넌트들 있죠. 전도자 있죠. 교회사의 증인들 있죠.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 위인들 참고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발견해야 되는 모델은 랩넌트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 교회사 속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처럼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처럼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걸 찾아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팀 사역할 때는 누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누가가 어떻게 했냐, 누가 뭘 했냐. 외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는 외교라는 그 중요한 해외 외국의 서밋을 만나서 살리는 응답받은 사람 찾다가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전달했어요. 빌립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 살리는 중요한 축복받았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냈어요. 제일 재밌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의 모델 찾아내는 것 중에서. 그래서 어떤 랩너트는 수의사 하고 싶대요. 동물병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줬냐? 노아를 찾아줬어요.
노아와 같이 전도운동하면 된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세계를 보고만 했어요. 근데 노아 전도의 특, 사람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자기 가족들 외에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사람은 못 살렸어. 근데 동물 살린 거야. 동물들 다 살렸어. 그랬더니 세계복음화 했어요. 너무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너는 노아처럼 응답받으면 된다. 그럼 노아가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봐라. 노아가 무엇을 누렸는지 봐라. 이런 식으로 성경과 교회사 역사 속에서 축복된 전도자들 모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러 분야, 여러 현장, 그 다음에 모델 되는 사람들이 막 걸릴 거예요. 나한테 이제 막 다가온다고.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분야와 현장과 기능에 대한 답을 근본 언약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복음과 맞냐? 점검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과 맞냐? 점검해야 되겠죠. 세계복음과 맞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138을 가지고 근본 언약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찾아낸 이 달란트, 내가 찾아낸 이 기능, 내가 탐색해가지고 이 분야를 해보면 어떨까 한 그 분야가 과연, 그리고 그 동기가 복음과 맞고 하나님 나라와 맞고 성령 충만 세계복음과 맞냐, 이거 점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계속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거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스파크 딱 튀게 해주세요. 뭘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분야와 이 현장에서 이 기능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딱 와요. 이거다. 이 현장이 지금 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돼야 되겠다. 그 현장에 복음 있으면 다 살 건데 복음 없어가지고 멸망당하는구나. 이 현장에 부족하지만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생을 걸고 거기 들어가서 살리겠다. 이 결단이 와요. 어디서 오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와요. 달란트 찾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달랐지만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이 막 딱 온다니까요. 진짜 언약에 한이 붙잡아진다니까.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더 올랐는데 상위 0.7%, 0.37% 안에 들어갔거든요. 수능 쳤더니 전국 0.37. 그러니까 아마 뭐 풀 1등급이었을 거예요. 따지면. 영어가 좀 애매했는데 영어가 그 수능에서 그때 워낙 쉽긴 했어요. 저한테 최적화된 거였죠. 수능 영어 한 개 틀렸는데 변별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상위 95%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위 5% 안에 드는 거였어요. 한 문제 틀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1등급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거 빼고는 전부 1등급이었거든요. 뭐 국영수 사과 해서 그 영어 말고는 전부 1등급 컷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잘 나왔죠. 근데 떨어졌어. 서울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멘붕 같다니까. 내가 왜 떨어지지? 왜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한국 입시 환멸을 느낀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한국의 입시는 진짜 쓰레기 같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 미국을 가야 되냐 뭐 이러고 막 외국 가야 되냐 유학 가야 되냐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보내준다는 사람도 없고 집에 돈도 없는데 갈 수 있는 그 실력도 사실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때 그 예비대학 수련을 갔다니까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한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이 완전 버려진 곳이 되어 있고 빈 곳이 되어 있고 다 무너져 있고 살릴 사람이 없다. 한국의 400개 대학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 다 무너져 있다. 누가 가서 살리겠냐. 이 버려져 있는 곳에 사명자가 없다. 다 있는데 전도자만 없다. 누가 갈 수 있겠냐. 이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갈렙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봤는데 마음에 너무 한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저곳,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저곳,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복음만 없는 저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나오더라고.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한이 생겼냐면 갈렙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45년 동안 응답 없었던 것 같지만 결국 가나안 땅 저 안악산지 정복했지 않냐. 하나님 저에게 응답이 없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비록 10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400대학, 세계 2만 대학,
특히 저 한국에 버려진 대학 현장 파고 들어가서 살리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삼수에 대한 결단이 나오더라고요. 삼수해야 되겠다. 한국 대학 살려야 되겠다. 결단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아,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저 현장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생을 걸겠다. 이게 딱 와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이 부르심이 온 거예요. 그날 성령 충만이 다윗에게 크게 임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의 축복을 예배 시간에 누리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금 나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게 돼요. 거기에서 그루터기 세우는 사명이 내 평생의 전도의 방향이 찾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모델 속에서, 근본 언약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냈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발전시켜야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오직 복음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것에 오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복음의 오직이 되도록 애를 써보세요. 애를 쓴다는 말도 좀 웃기는 말이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저 달란트 발견하고 진짜 그 장래희망 잘 찾고 진로 잘 찾아가지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달란트 발견 빨리 되면 좋죠. 빨리 안 돼도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당황할 것도 없어요. 평안하게 가세요. 아쉬운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렘넌트 필요하고 전도자 더 필요하신 거 필요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하면 되냐면 복음을 누리는 오직을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해야 될 것을 주시고 오직 해야 될 그 달란트를 두고 내가 실제 오직 완전 올인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응답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부하는 시간에 그 응답 받았거든요. 나는 이 공부가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해서 공부에 목숨을 걸었어요. 나는 지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도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나는 별로 없어.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별로 없어.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줄 알았거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대회 나가서 경남일보 그 신문사에서 3등을 받았거든. 저는 진짜 미술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2학년, 3학년 수준에서 재능이 있었어요. 거기 수준에서 멈췄어. 더 이상 안 가더라고. 음악에 내가 재능이 있나 이랬는데 재능은 조금 있었지. 그래서 찬양하는 정도, 찬양할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 재능이 있었지. 더 이상의 재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좀 빡빡하니까 고1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되게 아꼈는데 음악 선생님이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공부 말고 성악 같은 걸로 그 서울대 도전하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지랄하지 말고 공부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정도 탤런트는 아니었던 거야. 하물며 몸 쓰는 다른 쪽은 진짜 전혀 재능이 없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일상생활 재능도 없어요. 저는 항상 일을 제대로 할 줄을 몰라요. 집안일 하는데 뭐 설거지 뭐 빨래 이런 거에도 아내가 하는 것에 한 3배, 4배 시간이 걸려요. 도저히 재능이 없어 정말. 뭔가 하는 것마다 정말 항상 사고를 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그 시간표의 입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쉽게 만드는 바람에 쉬운 문제를 안 틀리고 풀 수 있는 정도의 달란트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죠. 그거 하나 그러면 이걸 두고 오직한 거예요. 진짜 오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속에서 유일성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양 치는데 오직했거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로 유일성이 됐냐면 돌 던져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 던졌는데 그걸로 사자 이기고 곰 이겼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사자가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도망가야죠.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승부가 안 돼요. 칼 들고 있어도 쉽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한 번에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손에 들고 있는 돌 가지고 사자 곰을 쓰러뜨릴 만큼 유일성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세계 살리는 재창조가 됐어요. 그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고 세계 살리는 임금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질되는 개인화가 먼저 일어나면 이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전문성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복음 개인화 되잖아요. 그 복음 개인화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니까 노예되니까 노예에 충성할 수 있는 전문성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업의 최고를 향해서 도전하는 전문화 응답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 들어갔는데 여기서 완전 정치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총리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이게 세계 연장과 세계 왕들 앞에서는 세계화의 응답으로 연결되죠.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 어디 있겠냐. 총리 되어버렸어요. 세계화 되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복음화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 생활하면서 충성했을 뿐인데, 그거 시작했을 뿐인데, 나는 지금 와서 보니까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렇게 쭉 이어질 만큼 여러분이 복음이 누려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체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들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21세기의 주역입니다. 21세기 주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좀 식상해 할까봐 류목사님 요즘 2030에서 2080 시대까지의 주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2029년까지 주역이 안 되나? 2081년부터는 주역 자리에서 은퇴해야 되나? 처음에 그래 생각했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막연하게 미래 주역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연도는 여러분 쓰임받는 그 시간표 있겠죠. 여러분 대충 06년, 06인가 07인가 이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80 되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한 75세 뭐 안팎되지 않나요? 75, 76, 뭐 74, 뭐 이 정도 되려나? 여러분은 2080년 지나도 더 많이 사역할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뛸 거예요. 그러더라도 2080 시대가 뭐다 이런 걸 여러분이 막 이렇게 그 연도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1세대 전도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세계복음화는 증인되겠습니다. 언약의 바톤 이어받아서 뛰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증인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기능에, 나의 전문성에, 나의 직업에, 나의 산업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옵소서. 그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 감동되는 증거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입시 여정 속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언약의 여정 가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신껏 하고 나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흐름 따라서 가면 돼요. 예비해 두신 그 응답의 현장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실패처럼 보였다?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로마로 가는 길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거든요. 그게 로마로 가이사 앞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요셉이 노예가 된 게 총리가 되는 길이었거든. 여러분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며 예배 속에서 언약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이번 주간과 앞으로의 모든 렘넌트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인생,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증거의 인생이와 작품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